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요. 이스벨의 계계로 선량한 사람 나봇, 포도원이 이제 빼앗겨지고 나봇이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벨의 계계로 이제 나봇이, 포도원 주인 나봇이 이제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스벨을 통해서 아합이 이제 듣게 됩니다. 아합 왕이 왕후 이스벨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됐을 때에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너무 좋아해 갖고 지체하지 않고 포도원 이제 밭으로 이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이제 죽어서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이 그렇게 깊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나봇이 아합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포도원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지만 이 아합이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 주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달려갔어야 되느냐?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지 않는데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요? 이 나봇이 죽어 나간 것도 그냥 나이가 들어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은 거고, 너무 선량한 사람이 불량배들을 동원돼서 의문의 죽음이 됐단 말이에요. 의문사야. 이게 봤을 땐 너무 의문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든지 하든지 상관없이 아합이 그걸 차지하려고 내려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합 왕은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주님께서 비가 오는 장면, 역사들을 이 아합에게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또 그전에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 선지자 850명 모으고 엘리야 하나님의 종 1명하고, 이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 대결을 하는 가운데에 불을 내리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제단 위에 하나님 불을 내려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와 경험들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자신의 행동을 하고 처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합은요, 사실은 너무 이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에 지금 자기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사실 회개가 잘 안 됐고, 좀 회개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던 이스벨이 그 회개를 자꾸 막았어요. 왕후 이스벨이.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회개하는 기회들을 계속 놓치게 된 겁니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자꾸 자라면 죄가 되고요, 큰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나중에는 인생 가운데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이 물결들, 마음의 이 잘못된 마음들, 이거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욕심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잘못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를, 욕심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역사를 봐도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을 제가 자주 살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 교회를 향해서 선한 마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주의 종을 향해서 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아닌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빨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셔야 돼. 해결하셔야 돼요. 마음의 욕심을 해결해야 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욕심을 해결해야 된다. 마음의 욕심을 해결해야 된다. 자,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욕심에 빠져갖고 막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는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도록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갖고 아합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죠. 아합은 자기는 하는 행동을 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네가 죄를 짓느냐, 네가 죽이고 또한 빼앗으려는 죄를 짓고 있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의 잘못을 지금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런 대상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 죄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잘 몰라. 그거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나봇을 죽였는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너무 모르거든요. 너무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또한 이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셔야 돼요. 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빼앗는 삶을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나부터 이제 그렇게 살죠. 그 나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대방들도 그걸 너무 모르는 거야. 모르면 그 말씀을 전달을 해갖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뜻을 확연하게 보여줘갖고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요. 아니, 아합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을 못해요. 왜? 욕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욕심을 부리는데, 내가 죽였는데, 영혼을 지금 밟고 있고 죽이고 있고 누르고 있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욕심을 부려갖고 막 빼앗는데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캐치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처럼 전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뭐 별 반응 없어요. 별 반응 없어. 그냥 물티슈는 하나 받고 가. 그냥 받는, 그 정도면 그래도 감지덕지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얼굴도 안 쳐다본다니까. 잘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안 쳐다봐. 하여튼 뭐 안 봐. 그냥 막 그렇게 가요. 근데 참 이게 연륜이 있더라고요. 내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나이가 50, 60, 70대면요 복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팍 튕기질 못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죽을 때가 됐거든.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이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고 그렇게 손가락 때만큼 여기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 삶을 살려줬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아합처럼 하는 거예요. 모른다 생각하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 안에는 죽이고 빼앗느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그런 거거든. 은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는 조금 한다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참된 경외함이 얻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된 경외함이 뭐겠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주님처럼 생각하는 게 하나님 경외함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그냥 쉽게 생각하거든. 가볍게 생각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깨달아져야 되고 성도들 속에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섬김을 90% 하셔야 돼요. 누가 하면은 그리고 10% 복음을 전해야 돼. 10%.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됐다 집에 가고 오늘 남편 딱 만나자마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했냐고. 죽이고 빼앗느냐고. 그러면 이게 뭐야? 멍해갖고 도대체 내가 뭘 죽였냐고 그럴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죽인 거거든. 내 마음을 아프게, 내 영혼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한 90번 정도는 섬겨야 돼. 아니 10번 중에서 9번은 섬기고 1번은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리게 돼요. 열리게 돼요. 그냥 바로 전해버리면 못 알아들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9대 1 정도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 사랑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9번은 섬겨야 돼요. 9번은 집에 가서 밥도 잘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섬기고 정말 먹을 것도 잘 사주고 내가 못 먹어도 주고 그래갖고 잘 남편도 아내도
또 그리고 자녀들도 일가 부모 친척들도 그냥 잘생기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잘생기 부모님이 믿으면은 부모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섬기죠. 왜냐하면 이 자녀들을 열기 위해서 영적으로 열기 위해서 섬기잖아요. 부모님 잘 안 믿으면 우리가 섬겨야 돼. 어쩔 수 없어. 더 많이 섬겨야 돼. 많이 섬겨요. 물질도 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분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전해야 되느냐면요, 그렇게 살도록 놔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면요, 인생이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니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해결가 안 되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도록, 성령을 향해서 열리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줘요. 여러분, 이거 복음을 이렇게 자주 전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 사건이 터져.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요. 큰 사건 터지기 전에 작은 사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작은 사건이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잘 깨닫기가 힘들어. 하나님을 깨닫기가 힘들어. 예수님 깨닫기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남편이 너무 남자된 성도 똑똑해. 그래갖고 자기는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완전히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갖고 그렇게 사는데 유학까지 갔어요. 가서 유학 가서도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러니까 막 어디서 저리서 막 오라 그러니까 자기는 계획하고 경영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가 않아. 계속 우울증에 빠지고 계속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하기를 아내 탓만 하는 거야. 그런 모습 보고 있는데 이 원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내가 거의 우울증 때문에 자살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 보고 마음을 조금씩 돌려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 거야. 아무리 성공하려 그래도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면 성공할 수가 없구나. 그전에는 자기가 노력만 하면 성공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막으면 성공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말하고 이러는 것들은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잔한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말해야 돼. 주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멘. 그렇게까지 해결을 안 하던 아합이 이번에는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해결하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합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갖고 다음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을 아까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개들이 피가 핥을 정도로 이 길가에서 죽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다가 회개하니까 주님이 너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 네 자녀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시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회개를 하면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아니, 그럼 아버지 때는 아니라는데 자식이 그렇게 죽으면 또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 자식은 또 아합처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아합 자식이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 자식에게 벌의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서 욕심 부리는 거 있으면 꼭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돼야 주님이 거룩한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야. 축복이니까 여러분들 회개할 때가 됐으면 그냥 회개를 막 하시오. 회개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그냥 회개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회개를 시키는 거야. 은혜를 주시려고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회개를 왜 자꾸 주님,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막 요즘 막 짜증나 죽겠다 그러는 사람들 제가 약간 뒤로 들어요. 회개해야 사는 거야.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원색적 복음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잿덩어리라니까. 다 잿덩어리. 하나님의 걸맞는 대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느냐 이거예요. 많은 시간을. 그렇지 않다니까. 눈물이, 우리가 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 네가 회개해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회개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고백을 하셔야 돼.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심중으로 내가 잘못한 것 같으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가 안 돼.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말을 그냥 가볍게 자꾸 들어.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 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대해서 그 자리에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우습게 생각하는 게, 그게 내 속에서 없어져. 그걸 안 하면은 내가 뭘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은 말도 안 하고 심중에 갖고 있으면요,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 또 똑같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때에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무 사소한 거야. 너무 사소한데도 그걸 해야 된다니까.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뭐 그렇게 간단하고 사소한 걸 내가 입술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앞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데 그렇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네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오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회개할 때는 똑같은 거야.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가볍게 대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어떤 마음을 내가 깊이 읽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못 읽잖아요. 거의 안 읽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 그런 것들이 그게 좀 멍한 거거든. 좀 부족한 거예요. 남자들이 좀 부족해요. 그리 깊이를 없어요. 남자들은 그런 섬세하고 깊은 부분이, 그런 사람 읽는 부분이 잘 안 돼요. 그 대신 장점은 있어. 힘은 엄청 세. 그래갖고 뭐 들라 그러면 잘 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짐도 옮기잖아요. 그건 또 장점이야. 어지간해갖고는 어떤 말에 잘 또 넘어지지도 않아. 왜냐하면 거의 안 들리거든. 안 들려. 근데 여자들은 너무 들리는 게 많아갖고 마귀 말도 그냥 들어버리잖아. 창세기 보면 마귀 말고 듣는 사람이 하와가 먼저 들어요. 마귀 말만 들어. 그 장점이 있어, 남자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보세요. 두 분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내가 정말 깊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 하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하시면 영이 열린다니까. 영이 열려요. 이게 깊이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이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능력이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걸릴 때마다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간단한 걸 뭐 죽을 죄를 지었겠어, 우리가. 남 죽였겠어요. 영적으로는 많이 죽였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러진 않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까지 해야 돼요. 마음속까지 하시고 삶에서 자꾸 의식하고 바꾸시면 주님의 용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면요, 은혜가 자꾸 흐릅니다. 우리 집사님도 오늘 우리 등록한 심종욱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인데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에 제가 2년 다녔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오셨는데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사실은 딱 이렇게 정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무진장 노력했대요. 좀 노력했대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그대로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어주셔갖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자기 원하는, 집사님 원하는 직업을 그대로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늘 친구들한테 만나서 믿는 친구들 이야기하고, 요런 직업, 그리고 요런 월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그런 종류의 사무직 직업을 주셔갖고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걸 자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머리만 복잡해져. 지식이 많으면 번뇌하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 하나 정말 작은 거 들었으면 그냥 집에 가 실천하셔야 돼. 이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머리가 너무 커졌어. 그래갖고 입만 살았어. 천국 가면 입만 있는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머리는 못 가고.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실천하면 열매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한 걸 그냥 하시면 돼. 그걸 하셔갖고 여러분들 삶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체험해요.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지금 체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대로 하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거든. 마귀가 막 싸우거든. 다양한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을 많이 하고 이제 딱딱 이렇게 넘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이 열린다니까요. 축복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된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살려주잖아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 그 적용을 꼭 하셔갖고 온 교우들이 주님의 능력, 그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소문나요. 영혼 우리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